네, 지금 이 시간은 각 소주제별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주제별 진행자분들께서는 토론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주제 1을 발표해 주실 박상문 프란치스코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진행을 보면서 내용을 추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추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주제 제1부 소주제인 그 김기성 신부님의 1830년대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사가 본 조선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부 사회를 좀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선교사들 서안에 나타난 조선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약수를 해주셨고요. 그 선교사분들이 이제 앵베르 주교님, 그리고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이, 앵베르 주교님은 한양과 경인 지역에서, 그리고 모방 신부님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샤스탕 신부님은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우리 조선 신자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보아온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세 신부님들은 그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재산을 버리고 그 산골 생활을 하신 우리 신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골 생활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심단체들을 운영해왔고요. 그리고 스스로 심신교리서와 아이들 교리서까지 만들어가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에서 천주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그들의 서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들의 사목 방침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목 방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동양에서 해왔던 내용 그대로 선교지의 현지의 전통적 관습과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사목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지인 그 사목자 양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아주 큰 역할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질문 내용들을 잠깐 요약했는데요. 이춘순 나지아 형제님께서 그 앵베르 신부님에게 답신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답신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뭐 이런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답신은 있었으나 그 당시 답신 보낸 그 다음 해가 뭐 기미박해나 또는 그 앵베르 신부님이 선종을 하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답신을 받을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정순덕 자매님, 그 혼인법, 교회법들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그 이제 세 분의 신부님들이 한국 관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좀 자유롭게 내리셨는데, 이게 이제 교회법으로 이렇게 지금도 명쾌하게 좀 이렇게 해석을 좀 줄 수 있는 입장은 좀 안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뭐 신부님께서 지금 뭐 바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한 전통은 뭐 계속 살려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은 그 어려운 시기에 산골에서 공동체 생활을 정말 잘 영위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그 당시 그 공동체 생활 하듯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신부님도 그렇게 뭐 이해를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또 한 분은 현지 사제 양성 과정이 그 당시 어땠냐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산속 교호촌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고 교우들끼리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통들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한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그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듣고 보긴 했지만 그 소통 방식들이 비밀리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천주교 교인들이 옹기장사를 주 하셨다는 말씀을 신부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옹기를 통해서 옹기 이동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암호화한 그런 소통들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네, 박상문 프란시스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주제 1을 발표해 주실 황세현 레오나르도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저희 그 제2 소주제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 파괴로 그리고 시대 정신 여기에 대해서 그 윤대기 아타나시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혐오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차별에 대한 역사를 쭉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특히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특히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그 지금 알고 있는 게 너무 이 지식이 얕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이 혐오와 차별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 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극복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또는 차별을 혐오를 하고 있는데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데까지 7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70년이 그분도 걸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그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그 성직자 중에서 그 김수환 추기경을 꼽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럴 정도인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그 정신을 한번 더 새겨보고 좀 느껴보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질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변희수 하사의 성소수자 문제를 거론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이 성소수자 특히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성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근수근대고 속으로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전체적으로 야 군대라는 특수성에서 그렇게 하면 돼? 군대가 유지가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면서 결국은 이런 좀 좋지 않은 시선에서 바라봤던 거 그렇지만은 결국은 얼마 전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뒤에 뒤늦게 법원에서 그것이 차별이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판결을 했고 결국은 항소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위 이런 것이 결국은 평등 박애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셨듯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어떤 본질적인 건 침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성 정체성을 부인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근본적인 그 침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좀 성찰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혐오와 차별은 역사적으로 그 박해와 탄압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사실은 이 질문 자체에 그 답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으로서 좀 승화해 주시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되면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코로나19 시대에 돌봄 시설 기관에서 가정으로 이관된 사례에서 여성 어머니들한테 모든 것이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면이 있어요.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은 가령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하는데 동남아시아 사람,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실질적으로 또 다르게 보면은 영어를 하는 사람, 영어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저 사람 영어해. 근데 저쪽에서는 아랍어나 무슨 저기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서 필리핀 따갈로어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이상하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이상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말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황세현 레오나르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주제 3을 발표해 주실 김상태 프란치스코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주제 3 주제 발표는 양성희 신부님께서 세상과 대화하는 교회와 신앙인, 그래서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보면은 기도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들,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겪지 못했던 초유의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는 미사도 중단되고, 그리고 제한된 미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개신교와 다르게 국가 정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순응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해소책의 하나로서 이 코로나19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팬데믹 상태에서 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부모들에 대한 심리 상담, 청년들에 대한 심리 상담, 그리고 청장년층에 대한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 코로나19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 저희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유튜브 사고가 나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활동 중심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질문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신자분 말씀이 계셨었어요. 박효영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사를 드리지 못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방송 미사와 그리고 본당 신부님께서 별도로 이제 미사 봉헌 중에 성체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 용련동 성당 안에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특히나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 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자들의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그 신자분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태 프란치스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소주제별 토론 내용을 좋은 내용으로 잘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발제자분들께도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제 강연을 해주신 김규성 신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또 갑자기 또 아까도 저기 소주제 발표 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올해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 희년 200주년 이제 한국 천주교회에서 선포하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천교구만 따지면 이제 교구가 설정된 지 60주년이 되었고 실은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지난해 이맘때쯤에 저희 주교님께서 이제 올해를 기억과 감사의 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지금 이제 이 해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또 시작이 있죠. 이제 지금 교황청에서 세계 주교 시노드를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시노달리타스 어떤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이제 어떤 교회에 어쩌면 새로운 또 바람을 불어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시고 200년이 지난 그 역사 안에서 분명히 있었고 또 교구 60주년 그 역사 안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지나간 것이 이제 그냥 역사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또 설계하는 또 하나의 뭐 바탕이 뭐 되리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도 성찰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김규성 유셉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신 윤대기 아타나시오 변호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그리고 또 200주년 기념인데 300주년 기념에는 같이 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역사가 돼서 아마도 계속해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혐오, 차별은 편협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시라고 했는데 어둠이 길어질수록 재난이 길어질수록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길어질수록 불확실해지니까 내 생존에 대한 상황이 불확실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감염이 돼. 결국 이제 자기 집단 중심의 이런 편협한 공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또 허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천주교가 그 서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인풍습이 있다. 이렇게 허위 정보도 유포를 했고요. 중세시대 패스트 시기에 그 유대인들이 그 운물에 약을 탔다. 이렇게 허위 정보들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손을 좀 잡을 필요성이 있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먼저 목소리를 내주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실천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70년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같이, 제가 보기엔 뭐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그 뜻도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도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조선 후기 신앙 선조님들, 순교자님들, 그리고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뜻을 좀 받들어서 같이 실천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대기 아타나시오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주제 발표해 주실 양성일 심혜원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 김길성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시노달리타스 제 인사말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저희 초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발휘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아마 시노달리타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특출난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신앙,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혐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 가르침에 대한 실천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저희 발제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시노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시노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련동 신자 여러분들 이 자리 함께 만들어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신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해 주신 양성일 심혜원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의평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스태프분들을 박상문 프란치스코 부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구 노동사목부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큰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조대원 형제님, 한유리 형제님, 자매님, 오경숙 자매님, 강한솔 형제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지금 정리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박수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평희 위원분들께서 또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상원 위원님, 네. 네, 황세연 위원님, 네. 김상태 위원님, 윤대기 위원님, 네. 정정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박상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옥련동 주임 신부님이신 이경환 비호 신부님을 모시고 마무리 말씀과 함께 저희 마침 기도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잘 들으셨어요? 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뺑이 치시느라고 뺑뺑이 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뺑뺑이 돌고 하는 고생은 사실은 별 고생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유튜브 생방송 생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주소가 왔다 갔다 뭐 하면서 아마 유튜브 중계를 보신 실시간으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더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다시 한번 양해 사과의 말씀드리고 저도 2주 동안 생방송 미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시간 생방송은 역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평위에서 모든 것을 편집해서 녹화해서 완본으로 일체본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시작서부터 끝까지 1, 2, 3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부분까지도 다 동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건 신부님이 1호 신부님이라고 했고 저는 한 2800번대 신부라고 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신부님께 조금 더 다가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가간 게 아니라 더 멀리 저 끝까지 이렇게 멀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김대건 신부님이 1호 신부님만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능했고 또 선교사분들이 다 그 루트를 통해서 신부님이 개발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신부님 아니면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의 복음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배우셨겠지만 유교 질서 안에서 신분사회와 차별사회 안에서 조선시대에서 그런 정말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성진 신부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 그때 당시에는 서세 동점의 시기로서 서구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시대였었단 말이죠.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그런 마인드로 침략해서 점령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이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발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했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어떤 시대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평등의 가치로서 그 당시에 신분사회 또 차별사회 안에서 평등 그 이념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살게 하신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셨던 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 또 조국 사랑에 대한 부분 안에서도 정말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다시 배우고 제가 신부님을 알아가면서 더 점점 따라갈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오늘날 안에 가톨릭 신자들,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뿐만 아니라 세계 천주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산 위의 마을이 될 수 있는 어떤 실천 사안들은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등의 가치나 또 평화의 가치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 사실은 남북한 정세가 가장 세계 평화의 기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 종식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 종식을 향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나는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는 거 정말 신앙인으로서 오늘날 살아가야 할 정말 실천사항이라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생태와 환경에 대한 부분, 이거야말로 천주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실천 안 하고 있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더 앞장서서 나갔을 때 정말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고 그 뒤를 따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인본주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차별이나 그런 평등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는 이제 많이 이 사회가 나아졌다면, 이제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류 공동체 그 이기주의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인류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중심이다라는 부분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 부분 안에서 김대건 신부님 우리에게 사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아주 다시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작은 이제 우리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또 교구 공동체 또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 세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런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겨주신 유산을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김대건 신부님을 따르고 닮는 그런 길이고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늦게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에서도 다 감사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해 주신 우리 정평이 식구들 또 그 다음에 또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끝기도로서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김대건 신부님께 갑자기 기도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세 번째 나눔에서 김대건 신부님 옥중 서한을 우리들 교우들에게 나눠 주셨는데, 그 옥중 서한에 대한 답장을 쓰라고 세 번째 나눔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나눠 주시자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께 편지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쓴 이제 글이 있는데, 기도 형식으로 김대건 신부님께 기도를 썼는데,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미나 마지막 기도로 함께 할까 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상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 어려운 박해의 고통과 순교의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저희들을 걱정하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은 목에 칼을 들이대는 박해는 없지만 매 순간 하느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이끄는 무수하게 감추어진 박해의 올가미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여자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신을 닮아 불굴의 순교 의지를 불태워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익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전구하여 주시고, 설사 그러기 위해 내 목숨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때마다 순교의 열정으로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 영적인 칼날을 받는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이도록 전구하여 주소서. 당신이 지니신 신앙과 조국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시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족과 동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춤추며 기뻐 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당신의 순교 신앙의 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의 보호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 전구하여 주소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으로 김대건 신부님들의 2,800번대, 3,000번대 우리 신부님들 다 같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복 드리겠습니다. 신부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다 함께 같이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성당 역사의 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오늘 이 세미나를 열어주신 저희 이경환 비호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영상은 정의평화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니 이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